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우리 입술내에 900도로 된 줄 알죠? 우리 예수님이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한 대로 또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여기, 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꼭 만나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지문도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문도 열립니다. 그 예수님을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꼭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성도의 하나님, 성도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동안 먹지 못한 거지가 길을 가다가 어느 초상집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들어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기에 참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다가 곧장 빈소로 들어가서 한바탕 크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처음 보는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었습니다. 누구신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가 저는 돌아가신 어르신과 아주 막역한 시간입니다. 몇 달 동안 피차 소식이 끊어진 상태였는데 오늘 객지에서 돌아가다 보니 이렇게 변을 당했군요. 미처 옷을 갈아입을 사이도 없이 예의도 못 갖추고 놀랍고 슬픔 얘기지 못하여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변이 그러면서 이제 아주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 앉아 식사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저것 좀 주세요. 저것 좀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서 나왔습니다. 이빨 이렇게 미소시게 하고. 그리고 길 가다가 이제 다른 거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초상집에 가서 이렇게 이제 다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도 백을 골맞거든요. 나도 거기 가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니까 똑같은 수법을 쓰면 안 된다. 거기 가면 안 되니까 다른 곳에 찾아봐라. 그래서 이제 이 다른 거지가 자기도 이제 어떤 초상집에 가려고 막 찾아봤는데 잘 없어요. 그래서 계속 돌아다니더니 마침 이제 상가집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수법을 해야 되잖아요. 무턱대고 그 빈소에 들어가가지고 막 울었습니다. 근데 정말 울다 보니까 신세가 철학한 거예요. 막 눈물 펑펑펑펑 쏟으면서 울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가족들이 처음 본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누구신지 이렇게 울었어요. 누구신지. 그러니까 저는 평소에 이분과 친분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보지 못하다가 이렇게 객지에서 돌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가셨단 말 되도록 또 바라보지 못하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놀라면서 뭐냐면 뭐요? 당신이 누구와 함께 이렇게 누구와 친하다고요? 아니, 돌아가신 분요. 우리는 서로 마음을 주고받은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유가족들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이런 뻔뻔스러운 놈 그러면서 어디 감히 그러면서 울으러 몰려와가지고 실컷 때리고 내쫓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죽은 사람이 누구였냐? 이 집에 갓 시집온 며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수법을 써도 통하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도요, 수치심을.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는 언제든지 온전하게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의 지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성경 말씀을 읽어야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고 나면 이제 주인공처럼 착각할 때 있잖아요. 예를 듣는 이야기지만, 그럼 이제 슈퍼맨 영화를 보면 아이들이 망토 쓰고 이렇게 이런 모습을 따라가서 도자기 딱 이렇게 메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날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똑 떨어져가지고 다친단 말입니다. 범죄 도시에 이렇게 마동석처럼 뭔가 주먹을 면 뻥 뚫어져가지고 그냥 기절해야 됩니다. 나도 마동석처럼 이렇게 딱 때려다가 이렇게 대신 맞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영화에는 현실과 다르지 않습니까? 영화에서 여러 가지 지위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영화에서 이 지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화에서 이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참 높은 지위입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 경호원이 주인공이라면 대통령의 역할은 엑스트라고 출연료는 적습니다. 경호원이 주인공이면 높은 출연료를 이 경호원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관상이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죠? 그 영화에서 가장 높은 분이 누구냐? 왕입니다만. 근데 그 왕은 일찍 죽습니다. 그 영화에서 가장 높은 출연료를 받은 자는 누구냐? 양반의 집안에 가스가 기울여가지고 그냥 무늬만 양반이 이 관상쟁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높은 영화의 출연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중요한 것은 왕이냐, 넷이냐, 왕이냐, 거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지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인공이냐, 하냐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엑스트라 역할을 맡아가지고 화면에 잠시 지나가는 왕의 역할보다 차라리 넷이라고 할지라도 주인공 역할을 맡는 게 오히려 그 배우가 성공적인 배우고 인정받는 배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도 똑같습니다. 인생을 살 때 주인공처럼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엑스트라처럼 인생을 사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인생에서 아무리 왕이고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누군가에게 엑스트라처럼 이렇게 이용을 당한다면 그 인생은 어쩌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인생을 살 때 아무리 좀 부족하고 좀 이렇게 가진 것 없어도 주인공으로 인생을 산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이 아볼로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엑스트라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께 발탁되어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자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엑스트라 인생에서 주인공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사용해 가지고 고린도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 보내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어야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그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바울을 주인공으로 사용한 결과물이었습니다. 또 아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아볼로를 선택해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양육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엑스트라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주인공을 돋보게 하게,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손님 1, 손님 2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께 캐스팅되자, 예수님께 선택받자 예수님은 이들을 바꿔주십니다. 주인공으로 바꿔주십니다. 심지어 이들을 좋아하는 열성 팬까지 생겼습니다. 오빠 부대, 고린도 교회, 열성 팬들. 여러분 음악방송 보면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가수가 나오면 화나가지는 거예요. 오빠. 옆에 분들은 상관없어. 그럴 때는 쫙 이렇게 때려보잖아요. 이렇게. 열성 팬이 막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열성 지지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쟁까지 생길 정도로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서 아볼로와 바울을 누가 선택했는지, 누가 배역을 맡겼는지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게 우리가 이 앞주에 봤던 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7절. 자,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자, 심는 이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했던 일입니다. 물 주는 이는 아볼로 쪽에서 영적으로 양육시키는 것.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물 줘도 자라나게 할 수는 없어요.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양육을 해도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시도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택해서 예수님이 맡긴 일을 했을 뿐이라고 분명히 밝히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믿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까? 네. 예수님이 여러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전도자를 보냈든지 아니면 진짜 인생이 힘들어가지고 절망 가운데 삶을 포기하고 싶어가지고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수면제를 하나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래서 어느 날 딱 이제 다 모아가지고 딱 먹으려 하는 그 찰나에 누군가가 예수 한번 믿어보라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그 한 번의 그 믿음이 인생을 역전시켰다. 어떻든 간에 그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택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택해서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내가 예수를 선택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에스트라 인생에서 주인공 인생으로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배역도 맡기셨습니다. 목사로, 보사로, 건물 유지 관리자로, 사랑 봉사자로, 연주자로, 찬양대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거 있죠? 어떤 이는 교회에 총수하는 일, 다양한 배역을 예수님께서 했습니다. 그 자리의 주인공으로 맡기셨습니다. 내가 선택한 배역이 아니라 예수님이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맞는 자에게 구한 것, 맞던 자에게 구할 것은 딱 하나예요. 충성이니라.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영화에서 주인공에게 출연료를 가장 많이 주듯이 예수님께서 믿고 맡긴 그 일의 주인공으로 그 일을 맡겨 그 주님께서 내가 충성되이 그 일을 잘 감당하면 개런트를 많이 주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을 주시되 넘치도록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상급으로 또한 복을 주십니다. 바울은 알았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아볼로도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해서 주인공 인생이 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아볼로는 예수님께서 선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을 뭘로 표현하냐면 이는 사역자라는 말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종이다, 하인이다, 봉사자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감격스러운 것은 바울이나 아볼로를 캐스팅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동역자로 세워줬다는 고백입니다. 서로 분쟁을 일으키는 이 말썽꾸러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도 뭔가 책망을 해야 할 것 같은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바울의 입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칭해 줍니다. 그게 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일반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은 이 땅에서는 성전이고 저 하늘에서는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거할 수 없는 이곳에 인간이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이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인간을 위한 집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집이었습니다. 존귀한 집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지으신 영광스러운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됩니다. 타락한 자는 영광에 가득한 집, 에덴 동산의 집, 거기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냅니다. 하나님이 지어준 상상 초월한 그 아름다운 집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그 다음부터 뭘 하냐? 자신들이 기거할 집을 지으면서 이제 살아야 됩니다. 지진과 바람에 약한 집, 시간이 지나면 낡고 허물어른 집, 그런 집이라도 한 채 장만하기 위해서 쉬지도 않고 일을 하고 일만 하다가 딱 집을 하나 만들었네요. 그런데 그 집에서 얼마 살지도 못하고 죽어야 하는 비천한 존재가 바로 우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생 끝나면 영원히 가는 두 집, 그 두 집에 가게 되는데 하나는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집이고 하나는 영원히 행복만 있는 천국집. 죄를 지어 성령님이 떠나버린 천국집을 잃어버린 인간, 모든 인류가 집을 잃어버리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집 없는 서러움에 깊이 빠져서 탄식하고 있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집으로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으로서 그 예수의 집 안으로 들어온 모든 자는 생명을 얻고 영광을 얻고 공기를 얻습니다. 예수님의 집으로 들어온 모든 자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라진 에덴 동산을 다시 자신의 몸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분입니다. 잃어버린 에덴 동산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천국이라는 집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부와 성령과 늘 함께 거하시고 늘 함께 사역하시고 늘 인간들이 거할 수 있는 영원한 집이 되어주셨습니다. 오직 인간이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 집을 예수님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볼까요? 성경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오늘 본문 책가에 끼시고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1절에서 3절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6절 14장 6절로 가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신을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언젠가 모두가 다 죽습니다. 인생의 장막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사라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영혼이 거할 수 있는 장막집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집이 되어줄 예수님을 죽이고 자신들의 집이 되어줄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예수님 모든 자들에게 집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집,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집,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집, 그 집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죄인들을 다 불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그 더러움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가 없어야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습니까? 자신의 몸을 깨뜨리고 자신의 몸을 죽여서 대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집으로 영광이 넘치는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집이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게 하셨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집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에덴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집을 얻습니다. 그 하나님의 집은 월세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하나님의 집은 이사 걱정 없어요. 그 하나님의 집은 수리할 걱정 없습니다. 지가 셀 걱정 없어요. 집주인 눈치 보지 않아도 돼요. 그저 누리면 됩니다. 영원토록 누리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밭과 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신 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집이 됐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또 역으로 생각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은 거룩이란 말, 분쟁이라는 게 없어요. 싸움이라는 게 없어요. 시기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라고는 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을 하고 시기하고 싸우면 불같이 연단하고 시련과 고난을 주어서 돌이키게 하시겠다고 그리고 회개시켜서라도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천국에 하나님의 집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비방하고 분쟁하고 서로 정죄하고 다투고 싸움을 했지만 바울을 통해 주신 예수님에게 이 권면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이제 받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까지 커다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집,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거룩한 성경이 될 줄을 자기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듣게 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얼마나 감격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집으로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현세와 내세에서 하나님의 집이 되고 또 커다란 축복을 맛보게 되는 그런 교인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든지 주인공이 되는 거, 누구든지 존귀한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주인공으로 주님은 처음에 우리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피조물을 만들 때는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을 만들 때 한 가지 단어를 더 써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공이고 다른 것들은 다 엑스트라란 말이에요. 엑스트라. 이렇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던 우리들이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이제 주인공에서 엑스트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 엑스트라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근데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 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며 엑스트라 인생에서 주인공 인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좀 이렇게 가난하다 할지라도, 좀 못생기고 예쁘지 않아도, 내가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 외부에 살아도, 주변부에 살아도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주인공으로, 번귀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쥐 고아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인생을 주인공으로 살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끝내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주인공으로 살고 천국에서도 주인공으로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영원한 인생의 감독자 되신 예수님은 자신에 속한 모든 자들을 주인공으로, 존귀한 자들로 만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예면하고 예수님의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엑스트라 인생을 살게 되고 죽어서도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성도는 무엇일 것일까요? 성도는 무엇일까요? 성도는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집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집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집을 자랑하며 사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이 땅에 거하는 집은 하숙집과 같아요. 이 땅에서 거처하고 있는 집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부르면 미련 없이 모든 걸 다 놔두고 떠나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집들은 다 그들 놔두고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누구든지 부르면 미련 없이 떠나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이 집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떠나면 어마어마한 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집. 그래서 예수님께서 겉을 예비하러 갔다 했잖아요. 이거 다 준비하면 데려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사모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시대에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엑스트라로 살 것인지, 또 이 땅에 엑스트라로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져 천한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높고 존귀한 자로 이 세상에서 주인공으로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자로 살 것인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택은 이 세상에서만 주어집니다. 혹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엑스트라로 살다가 지옥에서 비천한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존귀한 자로 주인공으로 살다가 또 천국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물어보나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으십시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깊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이고 예수님과 깊이 사귀는 교제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여 불러주신 주인공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인공으로 살게 해주고 싶어서 기도를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인공으로 삼아줬다는 사실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줌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만들어줬구나. 그것을 기도하다가 알게 하죠. 기도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 고종복 장로님이 이제
과하게 앉아 계십니다. 월요일 날, 이제 월요일 날 퇴근하시는데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주일날 교회 갈게요. 여러분, 우리 고종목 장로님은 지금 엉덩이 뼈가 이게 부러져가지고 수술했어요. 대부분 나이가 80대 먹으신 어르신들은 이 엉덩이뼈에 금방 안 붙어요. 이게 아프면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께서 주일날 갈게요 라고 했을 때 참 죄송해요. 장로님 안 될 텐데 이렇게 될 텐데 왜냐하면 엉덩이뼈가 부러졌단 말이에요. 안 될 텐데 그래서 이제 그래도 장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가 이제 새벽에 이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로 말씀대로 여기 앉아 계시는 거죠. 저렇게 그래서 장로님 얼굴 뵙고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목사가 믿음이 제일 없군요. 목사 제가 믿음이 제일 없어. 우리 장로님은 목사님 내가 주일날 교회 갈게요 그렇게. 근데 주님께서 여기 인도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나를 주인공으로 삼아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고통이고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만끽하는 은혜의 시간이고 또 기도하다 보면 내가 성전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집임을 알게 해주십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 바르게 믿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혼이 계시는 저 천국의 집에 우리 모두가 입성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잘 믿어서 이 땅에 어차피 우리 예수 믿었으니까 이 땅에 엑스트라가 아니라 이 땅의 주인공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마음껏 빛내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엑스트라 인생, 지옥불에 떨어진 인생 버리지 아니하시고 선택하셔서 주인공의 인생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집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다짐과 그 결단 위에 오늘도 여전히 복음의 최전망이 세라는 선교사님들과 155마일을 지키는 우리 군인들과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멀리 타국에서 또 타지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또 병실에서 예배드리고 또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 세대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